오늘 가리어지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SNS를 통해서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은 몇 점이란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가에 대한 정신, 점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는데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경영학의 대가인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과거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기업가 정신이 가장 충만한 나라라고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적 기업을 키워낸 역동성으로 과거 한국의 기업가 정신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라고 평가를 했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수많은 아픔과 또 얼룩져 있는 그런 과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짧은 시간 안에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피터 드러커가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 점수는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하지만 현재를 살아내는 대한민국 기업의 정신 보고서 작년 2018년 기준에 의하면 한국의 기업가 정신 지수는 50점 만점에 39점이며 44개 조사국 중 33위에 그친다고 합니다. 작년 기준입니다. 근데 이 추락하는 원인을 찾고자 한 매체가 이것을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겼는데 50점 만점에 47.16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 역시 기업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0대 이상은 51점으로 이상으로 후했지만 100점 만점입니다. 죄송합니다. 후했지만 30대 응답자들은 41점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었다고 해요. 이런 기업가 정신이 쇠퇴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서입니다. 무려 20.3%로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내줬어요. 이 부정적인 견해 가운데 가장 큰 요소는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준법과 윤리 경영에 미흡하다는 응답이 무려 43.2%로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기업가 정신의 기사를 제가 접하면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2017년 기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저희는 합동 측인데 통합 측 전국에 있는 교회가 9,096개예요. 근데 9,096개 교회의 교인 수가 271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략. 근데 이중 청년 대학부가 13만 3천여 명이래요. 그러니까 전체의 5%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상당히 적은 비율이죠. 자, 그렇다면 청년들이 왜 교회에 없을까? 아니, 교회를 가장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문제 중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를 교회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점을 꼽았다고 합니다. 당장의 취업적인 문제, 또 자신의 비전, 자신의 미래, 이런 것들을 교회가 해결해 주지 못한다 라고 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가장 큰 이슈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가 정신의 부정적 견해와 매우 흡사한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에 실망해서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삶은 상당히 소비적입니다. 학교와 직장, 가정에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한 주를 살아내고 교회에 옵니다. 근데 교회에 오는데 역시 이 교회에서도 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삶에 있어서 오늘날의 청년들이 다르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안식의 공간이 아니고 평안의 공간이 아니고 그냥 일적인 공간으로 느껴지면서 교회에 정착하기가 어렵고 교회도 세상이랑 다를 바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고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실은 제가 청년들만 꼬집어서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적 기업, 역시 준법과 윤리를 문제 삼아 나라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원동력들이 되는 기업 점수에 비해서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인식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시 세속화되는 점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같은 기독교인들의 시점 역시 매우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지 않은 영혼들이 교회를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영혼들이 떠나고 있으므로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존에 믿고 있던 신자들조차도 이제는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은
계속해서 지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청년뿐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답다, 교회가 교회다웠으면 좋겠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들이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고 학회도 열리고 하지만 그 본질적인 문제들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한 선포되는 메시지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을까요? 저자 요한이 오늘 메시지를 기록하면서 어떤 마음가짐과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을까요? 그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저번에도 똑같이 설교했던 본문이에요. 저번에는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을 잡고 설교를 했고, 오늘은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인 예수님의 표적을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죠.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가난하고 굶주린 그들을 먹이시고 양식을 공급하신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 주실 생명의 풍성함을 더하실 분이 바로 자신임을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사실이,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스스로가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한 표적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구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14절에서 그들은 그를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가 말한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두겠다고 하시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던 그 선지자. 당시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왕으로서 모세의 역할을 강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군중은 예수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모세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은 모든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 롤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모세는 높은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가 메시아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를 매우 애타게 기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다림에 복받친 감정과 열광들이 지금 터져서 이 14절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서 그 복받친 감정이 절정에 다다르며 예수님을 15절에서 말씀과 같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양식을 통해서 배부름을 제공한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의 진정한 팬이 되었고, 또 마음의 표출은 곧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왕이라 모시며 입술로 마음을 다해 찬양으로 예수는 왕이라고 고백하고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런 그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지금 15절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을 두고 홀로 산으로 떠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 그들을 두고 떠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때가 아직 차지 않아서일까요? 이에 대한 진실을 저자 요한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요한복음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때, 그때가 아직은 되지 않아서인 이유도 있지만 그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의도가 매우 잘못됐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은 이유가 본질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지금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지금 유대인들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양식을 제공한 예수님의 모습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찾는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모습대로 살 마음은 내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지금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이 신약시대에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은 과거 구약시대에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마지막 사사 사무엘 때에 다른 나라에는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 없는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들의 요구는 무엇이었죠? 네, 바로 왕이었어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 조건을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이 왕을 요구하는 시작점의 출발은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작점의 출발은 바로 그들의 불신앙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한다면 여호와의 손이 조상들을 친 것처럼 너희를 치실 것을 경고한다 라는 사실을 그려주고 있어요. 이 같은 사실은 백성들 너희들의 요구로 왕권이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주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며 그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왕권이 아주 멋들어지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실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조급했어요. 그들의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는 그 아버지와 같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대외적으로 선진국가인 블레셋의 행정조직과 선진화된 무기는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들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두고 주변 국가들은 언제든 이스라엘을 위협했고 불안하기 그지없는 그들의 선택은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가 아니라 이방 민족과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의 특징을 바라보게 되면 왕정 정치와 신정 정치는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인간인 왕과 하나님의 통치가 절대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왕을 요구한 것 자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에 버금가는 행위로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죠? 당당하게 왕을 요구하고 그들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현실 문제, 그리고 당시 놓여져 있던 재판과 전쟁 등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들이 눈덩어리처럼 쌓여 있었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했던 겁니다. 정치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였지 그들은 이미 욕망의 눈이 멀었어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언약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추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실 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다른 민족들을 부러워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첫 왕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왕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상 가장 강력했던 그 다윗 왕조 역시 밧세바와 압살롬이라는 큰 아픔이 함께했습니다.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솔로몬 역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성전 건축을 명령받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꿈에 나타나기까지 사랑하셨고 또 권면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말년에 실패한 왕이 되었어요. 결국 왕국은 둘로 나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멸망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사랑하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제2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16년이나 나태해지고 그들의 집을 오히려 짓기에 바빴죠. 이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 다시 그 성전 프로젝트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성전을 다시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 목적이 어땠냐면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지었어요. 그들이 지배받고 있는 그 페르시아, 더 나아가서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현실적인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질기고도 질긴 하나님과 언약의 공동체의 관계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해서 드디어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리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이가 나임을 이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고 계시고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무지하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임을 몰라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욕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던 그들의 열광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군사적,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수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모습입니다. 신학자 로안 윌리엄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망은 비판 없이 자아를 인정하고 그 자아를 투쟁과 경쟁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욕망의 삶이 무엇에 봉사하는지 그 목적과 결과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그 욕망은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단지 소유하고 거두어들이는 데만 관심을 둘 뿐이지 존재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옛 다윗 왕조와 같이 당당히 그들의 삶을 지켜주고 안전하게 보호해줄 왕, 전쟁에 능해서 외세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왕, 포로 생활에 지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줄 왕으로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의도에 맞춰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의 생각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그들이 취하고자 했던 그들의 탐욕과 욕망이 지금 보이시냐 이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신뢰함으로 온전히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기며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닌 그 능력에만 열광하는 팬이 되어버린 그들의 욕망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억지로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따라서 자기들의 원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예수님을 떠날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수많은 무리, 2만여 명의 무리가 12사도를 제외하고 다 떠나는 모습을 요한복음 6장 후반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들이 왕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 게, 그들의 왕이 되기 원치 않으신 게 않으셨어요.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왕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 오병이어 표적을 보면서 저 역시 제 신앙생활과 목회사역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은요, 어떤 특정한 대상을 편애하고 사랑하는 동물입니다. 그렇죠?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편애하거나 사랑하지 않으세요.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죠. 그 결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불강력적인 주권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인간 스스로가 이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가 아는 몇몇의 지인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딱 인생 스토리를 듣는데 정말 삶이 우여곡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 우여곡절을 겪은 이들의 삶을 들으면서 이들의 오랜 인생의 경륜을 통해 내가 깨달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과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경이롭고 놀라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럽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들의 굴곡진 인생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을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에는 이런 개입과 이런 은혜가 없는 것일까? 그 사람처럼 지금 나랑 얘기했던 그 상대방의 인생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멋들어지게 사용하고 나를 들어쓰고
그런 우여곡절한 인생 끝에서 인생의 역전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나도 만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내 안에 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그들의 인생에서 나 같은 사람은 반대로 부러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나같이 평탄한 삶, 풍성한 삶, 많은 것은 아니어도 부족함 없이 자란 삶, 그것 자체가 그들에겐 은혜인 거예요. 이것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는 욕망이고요. 저는 그것을 은혜로 여겨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들과 같은 삶이 없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개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제 안의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 스스로 세우고자 하는 예수의 모습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채우고 싶은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했던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구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헛되고 헛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동일합니다. 주님을 예배했고 표면상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해하고 잘 알았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을 소원 성취해주는 마치 요술램프 지니와도 같은 예수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만족감을 위한 당장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왕을 그들은 원했던 거예요. 극도로 흥분한 나머지 당장의 예수를 왕으로 세워서 로마 정권에 대항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극도로 흥분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욕망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원하는 왕, 우리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대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그 세속화되는 과정을 통해 부정적인 견해들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표적을 통해 순수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원하는 예수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의도대로 변하는 예수님, 본질에서 비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청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교회에 소망이 없음을 보고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의도대로 맞춰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저자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결코 단연코 믿지 않은 영혼들을 향해 기록한 복음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자는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도전을 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온전케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저자 요한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 누구이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장정 5천의 2만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을 만큼의 참된 양식을 허락하신 그분께서 생명의 떡 그 자체임을 표적을 통해 나타내셨던 것처럼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기억하게 해주고 우리를 다시 복돋아주고 우리의 승리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쓰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마름은 이 세상의 가치와 돈과 명예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읽었던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란 책에서 삼성그룹의 전신이 된 이병철 회장이 죽음이라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 24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가졌던 자 역시 불확실한 삶에 앞둔 한 인간의 그런 질문 속에서 자신이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과 죽음이라는 그 문턱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느끼면서 24가지의 질문을 던져요. 신의 존재와 신의 가치, 그 모든 것을 인생의 전부를 통해서 자신이 가질 것을 평생 다 가져봤지만 죽음 앞에서 무력함을 느낀 그의 진솔한 질문이 담겨져 있는 24가지의 그 난제들이 담긴 그 책을 보았을 때
그 물음에 우리는 무엇을 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참된 생명이 오직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근원지가 어디인지, 왜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과 허기짐이 해결될 것이며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생명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고난보다도 크다는 것을 지금 이 표적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통해서 우리의 의도를 주장하고 바라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24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동일한 십자가의 길은 오늘 이야기한 6장 26절에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겨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신 말씀이세요. 교회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열광하고 찬송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더 큰 힘을 가지고 부자가 되려 한다면 주님은 그 교회에서 왕이 되시기보다 그 교회를 조용히 떠나실 것입니다. 그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교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열광한다면 우리 삶의 예수님께서는 홀로 조용히 떠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의도를 채우려고 했던 예수님이 홀로 떠나시면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을 향해 슬피 우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의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욕망으로 채우려고 할 때 그 진정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 슬피 울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한지, 우리 신앙의 예수님을 통해 채우고자 하는 나의 욕망이 무엇인지, 아니면 아직도 왕 대신 예수를 통해서 세상 가치를 얻고자 하는 모습들이 가득한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고난의 길 뭐하러 가냐고, 그럴 거면 뭐하러 예수님을 믿느냐고, 그런 낙이라도 있어야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 세우실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강처럼 흐를 사랑과 정의의 나라, 죽지도 새하지도 썩지도 아니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그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참된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위해 예수님을 믿는 단순한 종교 생활이 되어서 세속화되어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 나누고 섬기며 사랑하고 베품을 제자의 삶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참으로 섬기는 제자의 모습임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